빠진 증상이 자기 비하 증상입니다. 내가 이렇게 보잘것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어? 라는 그 자기 비하. 이것은 자기 성찰과는 아주 많이 다릅니다. 자기 성찰은 내 옛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께 반역하는가를 깨닫는 것이고요. 자기 비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생각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비하를 하면 자존감이 극도로 낮아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민수기 13장, 14장 우리가 걸쳐서 읽었는데요.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이 민수기 13장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전체를 보면 출애굽 해가지고 한 2년간 시내산에서 꼼짝 않고 거기서 성막을 만들고 언약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거기서 이제 레위기까지도 다 시내산에 있었던 것이고요. 꼼짝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전체는 이제 이동이 없었어요. 그리고 민수기 1장부터도 계속 백성들의 숫자를 세고 하는 것이 민수기예요. 백성의 숫자를 세는 것. 그리고 나서 이제 출발을 해서 곧바로 가나안 접경 지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 성경 지도를 보신다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은 걸어서 2주만 가면 가는 곳입니다. 왜 40년 광야 생활을 시작했는가? 오늘 민수기 13장, 14장 이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시작한 것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싫어하시는 진노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자기 비하 증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하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게 하나님 원망한 것이었거든요. 홍해바다 건너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우리가 먹을 것이 없다. 광야로 나오니까 먹을 것이 없다.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그 다음에는 우리가 고기를 먹을 수가 없다. 그리고 또 불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먹여주셨는데 또 불평을 했습니다. 이제는 목이 마르다라고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정확히는 430년입니다. 400년 동안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 마음이 노예 정신, 그 찌들어버린 노예 정신으로 인한 질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내가 너희의 애굽의 질병을 치료하겠다. 이 말은 그들이 몸이 아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마음과 영혼이 철저하게 병들었다는 뜻입니다. 노예 정신. 이 노예 정신이 자기 비하 증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내 인생과 내 삶에 그리고 내 신앙생활에 좀 진단을 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13장 서두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 12지파 중에서 가장 뛰어나고 똑똑하고 탁월한 사람 12명, 각 지파에 3명씩을 뽑으라고 했고 그래서 모세가 그 지파에서 그게 장정 60만이거든요. 60만 중에서 12명을 뽑습니다. 굉장히 탁월한 사람들을 뽑아요. 그 12명을 가나안 땅 접경 지역에서 가나안 땅 탐지하러 보냅니다. 정탐을 보내요.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의 아들 갈렙 이 두 사람이 이제 함께 갔고 12명이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그 보고가 지금 이것입니다. 그런데 보고 중에서 가장 민망한 보고는 무엇인가 하면은 33절, 지금 33절을 보면 이게 이제 자기 비하 증상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에서 우리는 또 네피림 자손을 보았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한 분파다. 우리는 스스로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우리는 뭐 같다고요?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우리는 메뚜기다. 그리고 그 가나안 백성들은 네피림이다. 네피림은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그 거인족들인데 아주 신비한 그 묘사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는데 그 자녀들이 네피림이었다.
이게 나오는데 네필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나팔에서 나오는 건데 나팔이 이제 부는 나팔이 아니고요. 히브리어 나팔은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기원이 아니고 하늘의 기원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는 그 해석이 무엇인가? 우리 이제 정통 해석은 셋의 자손들, 한 경건한 자손들이 가인의 자손의 딸들과 결혼했다. 이것이 정통 해석이고요. 상당히 이제 그 해석의 시도를 하려고 하는 쪽에서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천사와 사람의 중간 단계인 어마어마한 그 존재가 네피림이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소수의 해석이 있습니다. 굉장히 좀 신비하고 그런데 이제 네피림 후손들이라고 할 때 지금 가나안 백성들 중에서 네피림을 봤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창세기 6장에 있었던 네피림 후손들은 노아 홍수 때 다 멸절됐는데 이 네피림에 대한 그 전설은 계속 있어가지고 12명 정탐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블레셋 지역에서 그 거인족들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블레셋에서 가장 큰 거인이 골리앗이 아닙니까? 골리앗의 키가 3m에 해당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거인들을 볼 때 우리가 지금 2m 정도 되는 사람만 봐도 와 크다. 우리 서장훈 정도가 되면 저 한 2배 정도 되겠죠. 너무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고요. 근데 2m를 봐도 그런데 그 거인족들은 3m 정도가 됐고 골리앗의 아우 얘기도 나오는데 나중에 다윗 자손들이 다윗의 용사들이 이 골리앗의 족속들 이 3m가 되는 장대한 거인들을 다윗의 용사들이 다 잡았었다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을 보면서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두려워서 그 땅은 우리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래서 자기 비하 증상은 메뚜기 컴플렉스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애굽의 질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기 비하 증상을 치료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들이 거부합니다. 왜 그런가? 430년을 노예로 생활하면 그 애굽의 주인들로부터 심한 학대를 받지 않겠습니까? 엄청난 학대를 받고 그 당시에 지금 예수님보다 훨씬 더 거의 1500년 전이니까 3500년 전이고 우리부터 보면 지금부터 한 4000년 전에니까 노예에 대한 그 인권이라는 것은 거의 없는 것이거든요. 아주 없는 거거든요. 노예는 주인의 재산입니다. 그래서 매질도 하고 학대도 하고 그리고 성적으로 놀이개도 삼고 그래서 인간 이하로 취급을 한 것이 노예들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1세기 제자에서 한번 오늘 또 노예 제도에 대해서 상 공부할 때 할 텐데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노예들이 400년 넘게 노예 생활을 할 때 그 애굽의 주인들로부터 얼마나 쓰레기 취급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주 하찮게 허드레로 싸구려 취급을 받은 그 질병입니다. 질병. 그래서 그 싸구려 취급을 받는 그 경험이 400년간 축적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 우리가 뭐가 이렇게 우리에게 무슨 존귀한 게 있겠어? 천민의식이죠. 천민의식. 그래서 학대를 많이 받고 존중 여김을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은 이 증상을 갖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부모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을 할 때 꼭 우리의 어린 시절과 비교를 해보는데 부모가 어린 아이들을 대할 때 그 어린 아이들은 한 인간으로서 존중의 여김을 받아야 되는데 부모가 상태가 안 좋으면 아이들을 존중히 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하찮게 취급을 해버립니다.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고 존중히 여기는 그 일을 하지 않고 그냥 허드리로 취급을 하는. 그래서 지난주도 제가 그 산모 우울증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부모가 미숙하면 아이를 존중히 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존중받지 못하고 자라면 내가 하찮은 존재라는 자기 비하 증상이 속에 내장돼 버려요. 이것이 애굽의 질병입니다. 근데 우리 중에 제가 상담을 해보면 부모님으로부터 진짜 존중 여김을 받고 너는 참으로 소중한 존재다. 너는 유일무이한 존재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야. 그러니까 지금 네가 1등이든지 꼴등이든지 그 몇 등인가 상관없이 너의 존재만으로 소중해. 이런 얘기를 듣고 자란 사람을 제가 거의 찾을 수가 없어요. 너 몇 등이냐? 그래서 우리나라는 박성광이 그 얘기했죠.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그래서 몇 등짜린가? 몇 평 아파트에 사는가? 차가 뭔가?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 순위가 결정되는 사회 속에서 아주 고도 압축 성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돈이 있으면 이제 귀족이 되는 거고 돈이 없으면 천민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갑질이라는 용어라는 것은 그 을을 하찮게 여기는 정상이 우리나라에 있는 엄청난 일입니다. 이 정도의 갑질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갑질이 심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거의 유일해요. 그러니까 저는 1961년도에서 태어나서 지금 전쟁 이후 10년 후에 태어났지만 그 이후 고도 압축 성장을 할 때 여러분과 제가 자라오면서 잘해야 된다는 그 생각이 엄청나게 많아요. 잘해야 돼. 그리고 새마을 운동의 모토가 뭡니까?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우리 어린 시절에 일어나면 바로 동네 확성기로 새벽 종이 울렸네 이거 했거든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그러니까 지금 보리밥 먹지 말고 쌀밥 먹고 초가집 없애고 기와집 짓고 그렇게 해서 잘 살자 해가지고 진짜 과연 잘 살게 되었는데 우리의 내면은 엄청 부서져 버린 거예요. 우리는 문명적으로는 지금 선진국인데 내면의 문화는 아직 후진국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이 되면 가장 그 중요한 문화가 뭐냐면 약하고 장애자들을 굉장히 배려하는 문화가 있어야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게 어떤 경우는 선진국인데 롯데타워만 보면 선진국 같은데 우리의 내면 속에는 아직도 이렇게 그 천민 같은 그런 생각 조금만 힘이 있으면 그 힘을 얼마나 거기 밑에 힘없는 사람에게 쓰려고 하는지 그러니까 을의 마인드를 갖는 것이 자기 비하입니다. 이 쓰레기와 같은 증상 이것이 애굽의 질병인데 우리 속에 혹시 있지 않나. 왜냐하면 자기 비하의 증상이 있으면 결정적으로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그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신앙 성장에 막대한 그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기신다는 믿음이 들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버리고 우리를 살리신 거 아닙니까? 그럼 사과를 살려면 사과 하나를 1,500원이다. 그러면 1,500원 주고 사과를 하나 사는 거예요. 그러면 사과 한 알이 값이 1,500원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이시고 나를 살렸다. 그러면 우리는 n분의 1로 나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실 때 당신의 독생자와 같은 그 엄청난 존귀함으로 나를 대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 비하 증상이 해결이 안 된 사람은 이 복음이 내 속에 믿어지지 않아요. 나를 하찮게 취급하실 거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그래서 여러분 설교로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칼럼으로 써놓은 거예요. 내적 신념은 무섭습니다. 하늘문 칼럼을 꼭 오늘 보시고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 비하 증상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그 믿음, 신앙의 성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쳐요. 브레이크가 걸려요. 그래서 신앙이 잘 자라지 않습니다. 신앙이 잘 자라지 않는 사람의 근본적 이유는 자기 비하 증상의 내면에서 활발하게 작동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무슨 존귀한 자야? 나는 그냥 대충 취급받은 자야. 나는 쓸모없는 자야. 나는 그냥 하찮은 존재야. 내가 뭐라고? 근데 이렇게 신앙 성장이 자라나지 않는 자기 비하 증상은 더 큰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내가 속한 모든 것을 세우는 일에 성공하지 못해요. 자기 공동체나 자기가 맡은 일이나 자기에게 있는 딸린 자식들이나 이것을 모두 하찮게 취급을 해버려요. 그래서 자기 비하 증상이 있으면 자기 맡은 일을 신실하게 해내는 일에 결국 성공하지 못합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지금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30절을 보면 자기 비하 증상이 없는 갈렙의 얘기가 나옵니다.
참 놀랍게도 12명 중에서 10명은 자기 비하 증상이 찌들었고 2명 아주 소수파죠. 12명 중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 비하 증상이 없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400년 노예 생활을 할 때 거기 다 있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할 때 그 노예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노예에서 탈출하는 출애굽 사건을 경험할 때 그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대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져요. 6월절 어린 양 사건, 그게 열 재앙 아닙니까? 이집트를 열 재앙을 하시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이집트의 장자들을 쳐 죽이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가 오늘 밤에 이집트의 장자들과 이집트의 노예들의 장자들과 이집트의 짐승의 새끼들, 첫 새끼를 다 죽인다. 그런데 너희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먹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너희들에게는 그 재앙이 넘어갈 것이다. 이것을 믿는 자들이 어린 양에 잡아먹고 어린 양의 피를 문 인방과 설주에 발랐죠. 그리고 그날 밤에 재앙이 그 피를 보면 넘어간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거든요. 내가 그 피를 보면 넘어가리라. 이것이 6월입니다. 패스오버.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인하여 자기들이 그날 밤에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존중하게 여기시는가를 다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출애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은 보화를 막 갖다 주고 그 엄청난 얘기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승리한 군사들이 전리품 챙기는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할 때 홍해 바다가 앞에 놓였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이 백성들을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시다가 애굽의 군사가 쳐들어오니까 구름 기둥이 뒤로 갔잖아요.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는 사인을 주시고 그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지 못하게 구름 기둥이 막고 여호와의 천사가 막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지팡이를 들어라. 그러면 밤새도록 바다를 내가 가르겠다.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을 때 바다가 갈라지고 그들이 마른 땅으로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이걸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와,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존귀하게 대우하시는구나. 그 믿음이 자라요. 자기 비하 증상이 치료돼 버렸어요. 복음으로 치료돼 버렸다고.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봅시다.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에요. 30절 읽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키면서 격려하였다.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올라가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올라가자는 거예요. 갈렙 12명 정탐꾼들과 함께 가나안 땅 정탐할 때 안악자손 봤습니다. 같이 봤어요. 그래서 두려웠어요.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 두려움이 하나도 없었다. 여러분 그렇게 혹시 생각하십니까? 다윗은 사람이 아닌가요? 여러분 제가 3m 앞에서 그 장대한 3m짜리를 볼 때 제가 두려움이 하나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미쳐야 돼요. 정신이 나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믿음은 두려움이 전혀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지 두려움이 전혀 없는 상태는 정신병원에 가야 되는 상태예요. 그래서 정신이 나가버린 사람은 그 고통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현실이 지옥 같으면 미치거나 죽어버리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안 해요. 제정신이 똑바로 했으면 너무 두렵죠. 여러분이 지금 굉장히 인생에 두려운 거는 여러분이 정신이 똑바로 했다는 뜻입니다. 정신 분열로 가버리면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막 즐거워. 그래서 머리에 핀 꽂고 막 돌아다니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 기뻐요. 희락인가? 성령의 열매가 그들에게 들어왔나? 그러면 정신병원 폐쇄병동 있는 사람은 왜 실실실 웃고 그러는데 성령의 열매가 맺힌 것인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두렵다는 것은 우리가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참 두려워요. 내일이 두렵다고요. 3m가 넘는 골리앗과 같은 사람들이 우글우글 모여있는 그 네피림의 소굴을 봤을 때 여호수아도 그렇고 갈렙도 그렇고 너무 두려웠어요. 우와, 정말 어떻게 하냐 저거. 그래서 12명이 와 큰일 났다 우리. 저 땅을 우리가 어떻게 가. 여호수아 갈렙도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믿음을 사용했죠. 아니야.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잖아.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야.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성경의 모든 믿음은 이 과정을 겪습니다. 너무 두려운데 두려워가지고 뒤로 물러나려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지. 하나님이 계시지. 지난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지. 하나님이 기가 막힌 웅덩이나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려 주셨지. 이 생각이 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갈렙이 올라가자. 이 상황은 이미 29절부터 이제 있는 상황이 뭐냐면 10명이 거기는 못 갑니다. 우리는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이거를 영어 성경에 bad report라고 그래요. bad report. 악평을 했다는 거야. 그 땅을. 그런데 그 땅을 악평하기에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 땅이 엄청나게 비옥해가지고 적과 그리운 땅이어서 그 12 정탐꾼들이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장정이 메고 왔어요. 포도 한 송이를 메고 왔다고요. 샤인 머스킷인가? 샤인 머스킷 아무리 커봤자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포도 한 송이가 사과 하나 같았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엄청난 것을 메고 와가지고 모세 앞에 딱 놓고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고 척박한 땅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나중에 하나님께서 12 정탐꾼 모두 세워놓고 너희들 10명하고 내 종 갈렙은 마음이 다르다 그랬어요. 마음이 다르다. 그래서 마음이 다른 게 뭔가 봤더니 영어 성경에는 갈렙은 different spirit이다 그랬어요. 영이 달랐다는 거예요. 영이. 그리고 내 종 갈렙은 전심으로 온전히 나를 좇았다는 거예요. wholeheartedly. 이 말을 저는 엄청 좋아합니다. 두 마음을 갖지 않았고요. 마음이 한 통이었다는 거예요. 한 통. 온전한 마음, 온전한 믿음으로 좇았다. 그러니까 매우 두려웠는데 그 두려운 마음을 믿음으로 점령시켜가지고 그 마음에 그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올라가지 왜 못 올라가?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비하 증상이 없으면 사람이 진취적이 되는 거고요. 자기 비하 증상이 많으면 그는 늘 뒤로 물러가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자들은 그러니까 믿음을 포기하거나 내가 누군가를 섬기기를 포기하거나 뒤로 물러가는 증상은 모두 자기 비하 증상입니다. 내가 뭘 하겠어? 그래서 목사님 제가 어떻게 집사를 하겠어요? 이거 겸손일까요? 자기 비하 증상일까요? 자기 헷갈리면 곤란해요. 나는 되게 겸손하지.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나는 집사를 하지 못한다고 말해야지. 자기 비하 증상이에요. 연말마다 자기 비하 증상으로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1년 내내 그 자기 비하 증상의 그 애굽의 질병을 조금도 고치는 일을 하지 않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도 이 증상은 내가 믿음으로 고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애굽의 질병 그대로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계속 믿음이 자라요. 그들도 노예 정치이 있었는데 출애굽할 때 그 어린 양의 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지. 그래 우리는 절대로 이집트 왕 바로와 싸워서 이길 수 없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이집트 왕 제국의 왕과 그 병거들을 싸워 이깁니까?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자기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절대 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옛 본성이 있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역하는 본성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 독생자를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셨겠어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구원도 내 힘으로는 안 되고 오늘 내가 일어나는 것도 안 되고 내일을 향하여 나가는 것도 우리는 안 돼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힘이 의지를 해야지 이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자라는 사람은 매일 의지합니다. 매일. 어제 먹은 밥으로 오늘 하루를 못 살아요. 그런데 31절을 보십시오. 또 이 10명이 자기 비하 증상이 도지는 것을 보십시오. 그러나 31절.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 몇 명이에요? 10명입니다. 10명. 잘 보십시오.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으로 저들어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그리고 그 말 맞습니까? 틀립니까?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강합니까? 약합니까?
강하죠. 맞아요, 이 말이. 그런데 이 말이 믿음의 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여 내셨는가를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애굽에서는, 이집트에서는 건져내셨는데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갈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오늘까지 왔다면 내일부터는 우리 힘으로 가야 되는 건가? 그 하나님 출장 가셔야 되는 건가? 하나님은 다른 사람 보살피시라고 나한테는 관심이 없으신 건가? 나는 이제부터는 하찮게 취급을 하나님 하신다는 뜻인가? 그럴 리가 없잖아요. 자꾸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차별받는다는 그 느낌이 올 수가 있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새엄마 밑에 차별받아가지고 자꾸 그 차별받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식당 가서 내가 먼저 갔는데 옆 사람한테 주면 짜증이 확 나요. 어떤 날은 진짜 나와버리는 때도 있었어요. 그때 우리 박병원 권사님 같이 가셨는데 뭐 생일인가 권사님을 식사를 때가 내는 건가 내 생일인가 몰라서 갔는데 제가 음식을 시켰는데 한참 막 안 나왔어요. 옆자리 이 사람 분명히 나보고 늦게 왔는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저 왜 그래요? 그랬더니 뭐 어쩌고 그래서 혜진아 대현아 일어나 가자. 그랬는데 나중에 돌고 돌아서 더 맛없는 집으로 가서 밥을 먹었어요. 그날 정말 기분 안 좋았어요. 이 차별을 받고 자라면 그 식당 주인이 나를 차별했는지 안 했는지 증거가 없지만 하여간 차별받는 것 같아요. 그냥 달걀도 늘 생각나고. 우리는 절대로 그들을 이길 수 없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이 말은 맞는 말이지만 믿음의 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 비하 증상이 있어서. 그리고 나서 32절을 보십시오. 그 탐지한 땅에서 나쁜 소문을 악평을 퍼뜨렸어요.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다. 사람을 삼키는 땅은 척박한 땅이라는 뜻입니다. 척박한 땅에서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깨고 올 정도로 비옥한 척박한 땅.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고, 그리고 이제 33절이 그 얘기, 32절, 33절 보면 우리가 그 땅에서 본 백성은 키가 장대 같은 사람들이었다. 거기에서 우리는 네필림 자손을 봤다. 그러니까 오금이 저린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입니다. 우리는 늘 오금이 저려요. 이들이 공동체에 굿뉴스를 주지 못했어요. 배드 리포트를 했단 말입니다. 배드 리포트가 뭐예요? 배드 뉴스예요. 굿뉴스 정반대. 복음의 정반대의 말을 터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앙 성장에 가로막는 일이 자기 비하 증상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겠는가. 그래서 자기 비하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늘 뒤로 물러나요. 앞으로 나가지 못해요. 주도적이지도 못하고 진취적이지도 못하고 한번 해봅시다 이런 말을 못해요. 안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그거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냥 아무 일도 못할 것 같아요. 이것이 어떤 동양 문화권에서는 무슨 겸양의 미덕처럼 느껴지거나 겸손하게 느껴지는 오해가 있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면 약간 저 사람 겸손한 사람이구나. 스스로도 나는 부족하다고 늘 말하는 게 나는 혹시 겸손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닌가 이런 착각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근데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죠. 자기 비하에 빠진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혼동을 하시면 안 돼요. 오늘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자기 비하 컴플렉스를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출애굽시키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내 삶에서 행하신 일에 대하여도 비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 그 출애굽 구원의 역사, 그것을 보잘것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보잘것없는 일인가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우리를 보잘것없게 취급을 하셨다면 오늘 우리는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셨는가, 얼마나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셨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정말 섬세하게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쓰러졌을 때
우리가 믿음에 실패했을 때, 우리가 죄에 빠져서 넘어졌을 때 마귀가 와서 야, 그만 신앙 포기해라. 그래서 실제로 신앙 포기하고 넘어져 버린 사람들 얘기를 제가 요즘에 계속 듣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포기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마귀가 와서 계속 야, 이 정도까지 네가 믿었는데 이렇게 잘 못하고 있으려면 그냥 그만둬야 되지 않겠냐? 그만둬.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이렇게까지 내가 성도답게 살지 못했는데 아이고, 내가 지금 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겠어? 그럼 마귀가 그럼 예배를 그만둬야지. 그렇게 무턱대고 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받아주시겠어? 네가 지금 이 덕지덕지 더러운 죄를 묻은 이 몸으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그거를 너를 받아주시냐? 여러분 받아주십니까? 안 받아주십니까? 복음을 하셔야 돼요. 복음을. 우리는 매주일 여기 올 때 더러운 옷을 입고 저기 오는데 여러분이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서 거룩한 예복을 입혀가지고 여기 앉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매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지 않고 본당에 쑥 들어오지 마시라고요. 제가 스가랴에 있는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 얘기 늘 해드렸잖아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오늘 나오는 여호수아가 아니고 바벨론 포로에 사로잡혀간 대제사장 또 남의 밑에 바벨론 포로 노예생활을 하고 있는 이 자들의 대표가 그때 대제사장 여호수아인데 그 여호수아 대제사장 옷이 얼마나 더럽고 아주 막 그 몰골이 흉한지 대제사장의 옷 에봇이라는 옷은 금빛 찬란하게 입혀야 되는데 그 화려한 옷이 다 찢어져 가지고 더러운 얼룩진 옷을 입고 앉아 있는데 선지자 스가랴가 그걸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보고 그것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옷을 갈아입혀줘라. 이 더러운 옷을 벗기고 저 다시 아름다운 옷을 입혀라. 그리고 정결한 관을 머리에 씌워라. 지금 아름다운 옷을 입혀줄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스가랴 이 본문을 읽을 때 그래, 우리는 매주일 예배 드릴 때 더러운 옷을 하나님께서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고 우리의 머리에 정결한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그리고 예복을 입혀서 우리를 예배당으로 인도하셔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구나.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는 자들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도 죄 없이 정결하고 흠없이 살았습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는 죄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실시간 24시간 쉴 새 없이 옛 습관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참으로 거짓된 사람이구나 라고 얘기할 그 건덕지가 없어요. 저 사람은 참으로 위선적이에요 라고 말할 건덕지가 없다고요. 우리 다 위선적이에요. 다 거짓되고요. 다 불순종하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 모습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주신단 말이에요. 받아주셔요. 이게 복음입니다. 근데 마귀는 너 있는 모습으로 가면 하나님 안 받아주실걸? 거기에 고개를 끄덕이면 예배를 못 나옵니다. 거기에 고개를 끄덕이면 내년에 집사를 못 해요. 거기에 제가 고개를 끄덕이면 제가 설교를 못 합니다. 근데 이 자기 비하 증상은 이 복음이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안 믿어져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대하시는가, 이 중요감, 내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다, 이거를 자아 존중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심리학에서는 그냥 자기 혼자 자아 존중감을 높이라 그러는데 저는 그냥 하나님께서 나의 가치를 높여주셨다고 믿지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가치를 높이는 자아 존중감, 자존감을 세우라 그러면 세워집니까? 그리고 거울을 보면 와, 나는 1m 키가 180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쭉쭉 올라갑니까 이게? 와, 나는 진짜 멋지게 생겼는데 막 100번 했지만 막 예뻐집니까? 자아 존중감은 그냥 혼자 책상 앞에 앉아갖고 나는 소중해 이렇게 외쳐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어떤 가치로 나의 값을 매겨주셨는가. 여러분의 가치가 독생자의 가치란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것을 계속해서 내 마음에 새겨야 된다고. 그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사랑하시지. 나를 소중하게 여기시지. 내 있는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셨지.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에 모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지금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한 것 데려다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들은 이제부터 바로의 노예가 아니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백성이고 나의 특별한 소유고.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잘 못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에이, 우리가 무슨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야. 우리가 제사장? 야, 너하고 나하고 내가 열방의 제사장이 맞겠냐? 진짜 공부 지지도 못한 놈 꼴등들 다 모아놓고 이제부터 너희들은 전국 수석이다 막 얘기하면 믿어지겠습니까? 안 믿어졌어요. 나의 특별한 소유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my treasured possession이라고. 트레저가 뭐냐면 보물창고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그냥 특별한 소유라고 그랬지만 NIV 성경만 봐도 너희들은 나의 보물 같은 소유다 그랬어요. 너희들은 내 보물 1호다는 뜻이에요. 그거를 12지파 정탐꾼들 12명 중에서 10명이 시내산 자락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소중하다고 여기시는 말씀을 안 들었겠습니까? 들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의 말씀, 넌 정말 나에게 소중하다. 이 복음의 말씀을 자기 노예 정신으로 걷어차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뭐 우리가 무슨 특별한 소유가 되겠어. 우리는 노예들이었잖아. 정체성이 바뀌었는데 노예의 정체성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으로 바뀌었는데 그 노예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 하는 거. 이게 옛습관입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자들이죠.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 보내신다. 우리 힘 주신다 그래도 우리는 못 들어가. 신앙 성장의 치명적인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메뚜기 같다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자기 비하 증상을 고치지 않는 사람들은 날마다 복음의 메시지로 내 삶 속에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는 연습을, 이거는 이제 심리학에서 훈습이라고 그러는데, 훈습, 날마다 나쁜 생각을 몰아내고 이 좋은 생각을 집어넣는 거. 이거 심리학에서 훈습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신앙생활은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날마다 내 속에 집어넣어서 24시간 솟아나는 내 배드 뉴스, 나는 보잘것없고 나는 뭐 쓸모가 없는 존재고 내가 하찮은 존재고 나는 원래부터 그렇게 뭐 중요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자격도 없고 뭐 나는 무가치한 존재야. 이 생각과 하나님께서 너는 참으로 내게 가치 있다, 소중하다라는 이 메시지가 둘이 충돌했는데 이 자기 비하 증상이 이 복음의 메시지를 걷어차버리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예배는 참석하지만 그 자기 비하 증상은 점점 견고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 자기에게 속한 일이나 자기에게 속한 공동체나 이것을 세우는 일을 하지 못해요. 이게 다 하찮은 일이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극히 작은 일, 이것을 소중하게 여겨서 신실함의 열매를 맺는 일에 성공하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대충 처리해요. 자, 14장 1절로 한번 가봅시다.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얼마나 망가뜨렸는지를 보세요. 14장 1절. 온 회중이 소리 높여 아우성쳤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자, 질문합니다. 12명 중에서 10명으로 인해 영향을 받은 거예요? 2명으로 영향받은 거예요? 2명은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우리가 올라가자.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니 우리가 올라가면 점령할 수 있다. 이 얘기가 안 들리는 거예요. 10명 얘기.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까 우리는 거기 올라가면 다 죽는다. 10명은 자기들이 진짜 사실을 말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 비하 증상이 있기 때문에 공동체 전체를 말아먹는 일을 자기도 모르게 좀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60만 명, 그리고 60만 명은 남자 어른들만 60만 명입니다.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밤새도록 통곡하게 만드는 게 이 10명의 자기 비하 증상이에요. 그러고 나서 뭘 시작합니까? 처음부터 했던 그 애굽의 질병, 원망이 시작되죠. 2절 보십시오.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뭘 원망해요? 왜 우리를 출애굽시켜서 여기서 죽게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출애굽 구원을 무효화시키는 일을 얘기하죠.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자, 뭐라고 말했습니까? 차라리 우리가 이집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여호와의 생활하다 거기서 죽었으면 좋았을 거다. 그러니까 애굽 출애굽 안 했으면 참 좋았을 거다.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차라리 예수 안 믿었으면 참 좋았을 거다. 이거예요. 왜 괜히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갖고 우리를 구원하셨어? 엄청난 불신앙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지금 출애굽의 구원을 무효화시키는 얘기를 해버렸다고요. 아니면 뭐예요? 차라리 또 나오면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나오자마자 죽었으면 참 좋았겠다는 거예요. 3절 놀라운 얘기를 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이 엄청난 얘기를 읽어봅시다. 3절 시작. 그런데 주님은 왜 우리를 이 땅으로 끌고 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왜 우리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사로잡히게 하는가?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뭐가 좋겠다요?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여러분 이게 옛습관입니다. 자기 비하 증상을 가진 사람은 모두를 출애굽 이전으로 되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완전히 부서뜨립니다. 자기 비하 증상을 가진 사람은 나는 그냥 나 혼자만 황폐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지 뭐 내가 누구한테 피해를 줘라는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그 자기 비하 증상을 가진 사람은 쉴 새 없이 자기 비하의 말을 하기 때문에 내 배우자나 내 자식들이나 우리 목장이나 우리 교회나 끊임없이 그 공동체를 부서뜨리는 말을 해요. 자기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2절부터 4절까지 핵심이 뭐냐면 이집트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십시오. 4절은 정말 놀라운 얘기들을 했습니다. 하나로 대동단결했는데 뭐를 했냐? 4절에 그들은 또 서로 말하였다. 우두머리를 세우자. 그리고 어디로 가요?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거예요. 와! 이집트로! 그러면 뭡니까 지금? 홍해바다는 왜 갈라졌고? 만나는 뭐고? 메추라기는 뭐고? 이집트에서 열재앙은 뭐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싹 무효화시키는 일을 온 회중이 했어요. 누가 이 일을 주선했죠? 10명의 정탐꾼들. 이 자기 비하 증상이 해결이 안 되면 자기도 모르게 공동체에서 10명의 정탐꾼의 역할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제가 결혼 생활에 아주 무서운 얘기를 해드렸는데 결혼 생활은 부부가 2개밖에 없다. 보답 아니면 보복. 그 얘기를 들으면 생각하면 무서워요. 되게 생각하면 그게 다 보복이었나? 보복이었구나. 내가 한 일은 보복이었나? 보복이었구나. 근데 보답은 반드시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고요. 보복은 무의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이 사람을 따뜻하게 대할 것인가 차갑게 대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환대인가 냉대인가. 자, 오늘 처음 집 손님으로 오신 우리 집사님 부부는 오늘 우리 교회를 테스트하실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를 환대하는가 냉대하는가 잘 보시고요. 야, 진짜 따뜻한 교회구나 하거나 아니면 진짜 뭐 설교는 뭐 그럴듯하게 하는데 되게 차가운 교회구나 하거나 둘 중에 하나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저분들을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 냉대하는 겁니다. 저분이 뭐 그냥 목사님이나 아는 분이겠지 하고 지나가시면 여러분이 냉대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한마디를 하시고 안부를 묻고 가면 환대를 하는 거예요. 환대 아니면 냉대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공동체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행동이나 표정이나 언행은 공동체를 세우거나 부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 사이가 있을까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 외국에 이제 가정교회 목사님들 제가 그 돕는 일을 하는데 어떤 모임이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모임은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제 시간에 탁탁 들어와요.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 이런 모임을 하겠습니다 하고 모임의 내용을 올려요. 그러면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또 감사합니다. 배 목사님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참석할게요. 막 피드백이 옵니다. 그러면 그 모임을 하기 전에 제 마음속에 진짜 열심히 해드려야지 이 마음이 들어요. 근데 어떤 모임은
똑같이 제가 올립니다. 앞으로 이때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어요. 느낌이 배 목사님 그거 하든지 말든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설마 그분들이 나를 그렇게 멸시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온라인 소통법도 일상 오프라인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 김정범 집사님하고 제가 계속 지금 카톡으로 주고받고 장례식 그때 언제 돌아가실지 몰랐는데 이제 돌아가실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 장례 절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가셨는데 어젯밤에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계속 문자 주고받았죠, 우리. 제가 집사님을 냉대를 했나요? 환대를 했나요? 냉대했다고요? 마스크 쓰고 하니까 자꾸 냉대로 들려요. 근데 어저께 밤에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저는 그거를 착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목요일 날 하셨다고 그랬는데 제가 어제 제가 내일 빈소에 찾아뵙겠습니다. 그랬는데 내일 아침 반시로 떠난다는 거예요. 제가 착각을 한 거예요. 하루를 착각을 한 거예요. 3일이면 그날 저녁부터 그 다음 날이면 발인인데 저는 그날 하루 내에 이제 빈소가 있는 줄 알고 가겠다고. 그리고 이제 끝나시고 나서 내일은 예배를 참석하겠습니다. 계속 카톡을 하면 답장하고 이게 서로 우리 두 사람의 관계를 튼튼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집사님이 내일 예배 참석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톡을 받고 일자가 없어진 채로 아무 말도 안 한다. 그러면 집사님 혹시 우리가 예배 참석하는 것을 배 목사님이 좀 싫어하나? 알 수 없는 메시지가 가는 거잖아요. 아무 말도 안 하면. 근데 요즘에 카톡에 일자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죠. 그래서 어떤 카톡 전문가들이 또 그 카톡을 보고 일자가 사라지지 않게 하는 법 이런 것들을 또 가르치더라고요. 두 사람과의 관계도 서로 관심 있게 물어보고 대답하고 이렇게 하면 공동체가 계속 두 사람과의 관계가 점점 신뢰 관계가 있는 거고요. 무슨 얘기를 했는데 대답이 없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냥 혼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사람의 공동체가 그때 균열이 갑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할 때 카톡이나 전화나 만나서나 안부를 묻고 따뜻한 호기심을 하면 두 사람 관계는 점점 깊어지는 거고 그냥 맹송맹송 끝나면 그 공동체는 그 시간에 점점 부서집니다.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사이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겠지만 없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단톡방 그 방명록 여러분들이 올리실 때 그거 올리는 거 안 올리는 거 별 차이 없는 것 같아도 모든 성도들이 올리는 거하고 한두 명 올리는 거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공동체를 세우거나 부수거나 그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원망하면서 이들이 모세를 원망하면서 아론을 원망하면서 이들이 대동단결한 게 뭐냐면 이집트로 돌아가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집트로 돌아가든지 가나안 땅을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이집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2명은 가나안 땅으로 가자는 거고 10명은 이집트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 자기 비하 증상이 다 있기 때문에 2명 얘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이 10명 정탐꾼의 얘기를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10명이 장정 60만을 움직입니다. 장정 60만이 움직이면 전체 200만이 움직입니다. 10명이 200만을 움직여요. 그래서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집트로 돌아가자. 우두머리를 세우자. 이집트로 돌아갈 우두머리가 모세와 아론일까요? 그럼 결론은 뭡니까? 모세, 아론, 여호수아, 갈렙을 쳐 죽이자 이것입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보십시오. 10절 마지막에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아멘 하기가 참으로 좀 머쓱하긴 한데 그러나 온 회중은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였다. 죽일 사람은 딱 4명뿐입니다. 모세, 아론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 이 4명만 죽이면 뭘 성공합니까? 이집트로 돌아가는 건 성공합니다. 그들은 마음속으로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100번 낫겠다고 결정을 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 아론, 여호수아, 갈렙을 죽이고
돌아가는 결정한 사람들을,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14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오늘부터 광야 생활 40년을 시작한다.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을 때까지 돈다. 너희들은 가나안 땅, 적과 꾸리는 땅 못 들어간다. 내 종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간다. 그리고 지금 너희들이 앞으로 낳을 자녀들, 40년을 돌면서 낳을 자녀들만 들어간다. 그러니까 뭡니까? 너희들이 말한 그것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근데 이 사람들은 다 열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우리 이집트로 들어가자, 이집트로 돌아가자 할 때 모두가 했기 때문에 이집트로 돌아가겠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안 가겠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였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수기 14장 보면 너희가 나를 거역하고 너희가 나를 반역하고 너희가 나를 싫어하고 너희가 나를 멸시하고 자기에 비하 증상을 가지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를 자기도 모르게 져버려요. 그리고 자기의 말이 이 공동체 전체를 부순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한 채 그냥 찌그러뜨려 버려요. 여러분 목장에서 조심하십시오. 목장에서 어떤 말은 그 목장의 활기를 부숴버리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저 오늘 못 가요. 그거보다 더 최악은 간다 안 간다 말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목녀님 계시지만 온다는 거야 안 온다는 거야. 근데 또 전화를 해요. 안 받아. 문자를 해요. 안 읽어. 일자가 그대로 살아있어. 근데 일자를 없애지 않고 읽는 법을 배웠나 봐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의 불참의 의사를 불참의 의사를 명확하게 하지 않음으로써 그 목장을 부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부수는지 모르니까. 그럼 목장이 10명이면 10명이 다 오늘 간다 안 간다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그날 안 왔다. 그러면 목자 목녀가 그 밥을 2박 3일 동안 먹어야죠. 그래서 목자 목녀의 그 본질은 목장 식구들이 아무도 안 와가지고 식은 밥을 며칠 먹었는가 이겁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식은 밥을 먹는 거는 목자 목녀의 그 믿음의 훈련이고 오래 참음의 훈련.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으려면 목장이 잘 안 돼야 돼요. 그럴 때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었어요. 주님 저에게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을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주님은 반드시 그에게 상을 주시겠지만 이 오래 참음의 열매를 목원들인 목자에게 맺게 하시려고 애를 쓰지 마시라고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공동체를 부수는 거예요. 목장이 오자마자 목장님 빨리 끝내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빨리 가야 된다고. 그러면 그 목장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알리는 거예요. 나는 이 목장 모임은 되게 하찮게 생각하는데 내가 할 수 없이 왔으니까 빨리 끝내달라는 거예요. 모두를 빨리 끝내게 막 만들어버려요. 그럼 목자 목녀는 되게 막 당황합니다. 근데 그게 습관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공동체를 세우거나 부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속한 이 모임에 대해서 하찮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찮게. 이걸 지금 10명의 적당꾼들이 이스라엘 전체 200만을 움직여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 200만이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죽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 10명이 그거 하려고 자기들이 결단한 게 아닙니다. 그냥 네피림 무손들을 보고 너무 무서워서 그냥 우리는 못 들어간다라고 얘기했던 것뿐이에요. 이렇게까지 하나님 하실 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집트로 들어가자. 6절, 7절, 8절 보면 막 여호수아와 갈렙이 막 울면서 자기 옷을 찢으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저 땅 가나안 땅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우리가 약하지만 들어가면 반드시 이깁니다. 들어갑시다. 갈렙은 또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밥상으로 우리를 차려주셨으니까 올라가면 하나님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근데 10명이 저놈들 죽여야 되겠어. 저놈들만 죽이면 우리는 이집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구테타 반란이 일어난 게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가데스 바네아에 머물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이후 내가 이 증상을 해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삶이 얼마나 존귀한 삶인가를 매일매일 그 내 속에 스며들게 하는 일에 성공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 뭐 별것이 있나?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오늘까지 인도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베푸시는 밥상인데 이것을 대단히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오늘 무슨, 그러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 됩니다. 그러면 내 오늘을 하찮게 여김으로써 내 오늘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찮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직장에 가도 이 따분한 일을 해야 되네. 집에 와도 설거지할 때 이 따분한 일을 또 해야 되네. 애가 울면 이 양육을 이렇게 귀찮은 양육을 해야 되네.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힘든가? 그래서 집안도 무너뜨리고 회사도 무너뜨리고 다 무너뜨리는 자기만 몰라요. 이 일을 자기도 모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기 비하 컴플렉스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 비하는 신앙 성장에 극도로 해악을 끼치고 자기 비하는 자기 공동체를 주저앉히게 만든다는 거예요. 비결은 뭐냐? 이렇게 하지 않는 비결. 자기 비하를 증상을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대하시고 얼마나 나를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이 복음의 뉴스, 굿뉴스, 복음, 이 말씀을 날마다 마음속에 집어넣는, 자동차로 말하면 주유를 가득가득 하는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가, 오늘은 얼마나 소중한 날인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은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그래서 이 지극히 작은 일을 소중하게 하는 이 훈련에 성공하는 일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무슨 큰 일을 하나님 맡기시는 게 아니고요, 지극히 작은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집사님들은 잘 이 교회에 지금 맡은 일을 내가 지금 하찮게 했는가 소중하게 했는가 보십시오. 저는 주중에 다 돌아보면서 이것은 어느 부서 일인가, 이것은 어느 부서 일인가, 이분은 지금 이 일을 좀 하찮게 생각하시는구나, 이분은 이 일을 되게 소중하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봅니다. 제가 매일 출근할 때 제가 1층, 2층, 3층 다 돌아보면서 어떤 데는 그 2층 테이블에 밥을 먹고 나서 그 행주지를 안 하고 그냥 가버린 그 현장을 봅니다. 그럼 제가 행주 짜갖고 그 테이블을 다 닦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자기 집에서 밥 먹고 식탁을 이렇게 행주를 안 닦을까? 근데 왜 교회에서는 밥을 먹고 행주를 안 닦고 갔을까? 제가 화장실 휴지도 다 갈고요. 저는 교회 사찰입니다. 휴지 갈고, 여자 화장실도 아무도 없을 때 혼자 가서 휴지가 떨어졌는가를 보고, 비누가 떨어졌는가 보고, 쓰리바가 어떻게 됐는가 보고 다 봅니다. 그러면서 그래, 이 일을 참 소중하게 하면 좋겠다. 그게 자기 비하 증상으로 자기가 맡은 일을 하찮게 하는 증상들이 아직도 이제 있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깨닫는 그 과정으로 내게 있는 가장 작은 일들을 소중하게 하고, 그리고 내게 맡겨주신 목양도 진짜 소중하게 하고, 내 VIP들을 진짜 소중하게 대하고, 그래서 정말 존귀한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자기 비하 증상이 사라지면서 요소와 갈렙처럼, 그래서 200만 중에 요소와 갈렙 2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매일매일 충성스러운 종으로 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상급 주시고 이 땅에서도 주시고 마지막 날에도 주시고, 그리고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 머리에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한음원 찬송 238 교회여 일어나라 한번 찬송.